찾아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 들면서 느낀 게 뭐냐라고 하면 정말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일단 기억력 떨어지죠. 걷는 거 힘들죠. 몸 관리 안 되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반비례해서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들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남합니다. 이제 그 77세 되신 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아직도 늙은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벌써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저는 아직 77세인데요. 아직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나보다 세긴 세신데 나는 나를 보니까 아주 아슬아슬하거든요. 매일매일이 살아있는 것도 그냥 기적처럼 느끼거든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노스님들이 60이 넘으면 그때부터 노스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사람 취급 손에 안 들어갔어요. 60만 딱 넘으시면. 근데 지금 60이 제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뭘 하고 앉아있고 아직도 현장에 있고 그건 대단한 거죠. 불자님들이 와주신 것만 해도 저는 매주 기적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시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진실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왜 기적인가 하면 왜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라고 느끼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거든요. 매일매일이 경이롭고 매일매일이 살아가는 공간이 괜찮아질 만큼 내용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보면 오늘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공부하던 때 지금 그 뿐 선생이라고 있어요. 뿐 이것 뿐 저것 뿐 이래서 진짜 그럴 뿐 지나갈 뿐 있었을 뿐 이렇게 해서 뿐 선생이라고 그래. 그분이 첼로리스트거든요. 첼로를 하신 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구지 그 형제가 둘 다 죽었거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까까지 기억을 했는데. 이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기억 안 나요, 그죠? 근데 그분이 젊은 그 자녀가 있었고 그 아내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선생님을 제가 잘 공부하고 같이 했고 당신이 강의를 했고 거기 참여를 했고 그때 시대 때 삼부경이라고 하는 강의를 그때 같이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뿐 선생이에요. 고통이 있으면 이것도 그럴 뿐 이렇게 그럴 뿐 저럴 뿐 이렇게. 그래서 입에다 붙이 달릴 때 뿐이라고 붙여가지고 우리가 뿐 선생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첼로가 아주 기가 막히신 분인데 지금 좀 입적하셨는지 어떻게 되신지까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하고 이제 더불어 저쪽 소록도라고 하는데 가면은 소록도라고 아세요? 네. 나완 무슨 이 병자들이 모여 있는 데를 가면 당신 그 설교 얘기로는 이제 가서 봉사하고 하니까 거기에 병자들이 이렇게 침을 뱉어서 자기 침을 뱉어서 네 이걸 먹어봐라 이렇게 한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받아 먹었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어떤 정신적 세계에 대한 굉장한 높은 의지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더불어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봉사하고 예경하는 이런 과정에 저는 오래 하지 못했고 하루 이틀 정도 가서 저는 참견하는 과정 안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게 저면이 되는 그 병이 있지만 저면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통증을 느끼기도 있지만 비교적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통증을 느끼지 아니하니까 자기 몸이 지 몸이라고 생각 안 되면서 몸을 관리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뜨거운 물도 그냥 가서 덕적 덮기고, 그러면 이제 타고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어렸을 때인데 그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람이 때때로 고난이나 통증이나 아픔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이런 심한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50년 정도 되면 7명 중에 한 사람이 치매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도 치매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지금 혼란이 올 정도로 지금 심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오기 시작하면은 아주 심한 고통 속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몰라요, 첫째. 앞뒤를 구분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긴 있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심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결여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적당한 고통이 있어야, 사람이 아픔이 있어야, 사람이 장애가 있어야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적 얘기로는 중생심이라는 것은 더럽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 일은 다 싫어해요. 우리가 삶이 그래요. 직장에 가면은 일 덜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어 하고, 그렇죠. 대접은 받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이렇거든요.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집을 갔으면 꼭 대접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평생 사랑받기를 바래요. 근데 사랑을 못 받는 경우에는요, 상대의 잘못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지혜롭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지 못하는 생활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것은 전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라고 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중생은 왜 저러고 삽니까? 어제 그제 요즘은 유 선생이 하도 유명하니까 돌려보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길에서 춤을 추더라고. 아니, 유 선생 유튜브 안에 있더라고. 길에서 막 춤을 춰요. 공원에서도 춤추고 이런 분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저럴까? 도대체 내 인식에는 도저히 없는 일이거든요. 난 저한테 보고 그런 거 하라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게 유 선생 안에 유튜브에 들어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장삼을 입고 막 춤추는 스님이 있더라고. 언제 한번 불러서 춤을 좀 시켜보든지. 저는 춤 못 춰요. 그리고 몸매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허리 둘레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몸매가 아니.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게 이렇게 우리가 사는 생각은 다 마음 작용이거든요. 일체 유심소연이고 일체 유심저고 유심소연이거든요. 은사스님 법문에 따르면. 그래서 내가 나타나 있는 어떤 이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또 장애롭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과정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지금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는요, 죽은 다음에 이렇게 천상에 가고 또는 내지는 극락에 가는 것에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저와 더불어 모두가 육체가 없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없으면 절대 부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소리가 없고 목소리가 없고 걸음이 없다면, 육체가 없다면 절대 우리한테 깃들어 있는 신령스러운 생명체, 불성 부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 불교의 아주 단초적인 이야기는, 불교는 전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 그 안에는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자랄 것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파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식적으로 싫은 것은 다 도망가고 싶어요. 더럽고 치사하고 또 뭐죠? 이 치워야 될 것들이 많잖아, 그죠? 그리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것이 훨씬 많거든요. 일 놔두고 도망가고 싶어하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의 의식에 그렇게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교수님들이랑 이게 토의하고 찾아보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왜 피하고 싶고, 왜 물러서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또 이제 적은 것은 하고, 또 편안하고 좋은 것은 더 많이 구하고 싶고, 욕심은 더 강하고, 또 보시와 자비는 자기한테 멀리 떠나는 이런 이 의식 구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이 깃들어져 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라고 이제 교수님들이나 큰 스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가 뭐냐면 이게 뭐죠? 이 배율이 안 맞다 이렇게 말해요. 평양성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욕심은 강한데 구하는 것은 많은데 돌려받을 게 적은 거예요. 그게 이제 배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해한 게 뭐냐면 정말로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는 하늘같이 높은데 실제로 반해적으로는 노력하거나 생활하거나 공경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다 저버리고, 그렇죠. 주는 것은 잊어버리고 구하는 것, 받는 것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나무지장보살. 근데 그런 얘기예요. 아닌가? 우리도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안 계시는데. 회장님 오시면 대답하지 말라고 가르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까 잊어버렸어. 대답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게 누구에게나 전부 공평하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알아듣고 이해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을 이게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실패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픔만으로 가득한 것이다라고 자기가 들여다봐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이런 것이 딱 생겨요. 첫 번째 뭐가 생기냐면 구하는 것에서 그 욕심이라고 그러고 욕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미움이 일어나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가까운 것에서부터 일어나요. 관계 속에서. 묘하게도 미움은 어디서 생겨요? 가까이서 생겨요. 멀리서 절대 안 생기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저 어디 가서 저 부적절한 짓을 해도 그냥 뉴스 보고 그냥 보고 말잖아, 그죠? 근데 내 신랑이 나가서 어디 가서 댄스집에 가 있다 이러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생기고 그걸 이제 미워하게 돼. 근데 사람이 무엇을 미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탕을 가져요.
심리학에서 그래요.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직 뭐죠? 그와 같이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아직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넘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상태가 더 넘어가면은 분노만 남게 돼. 분노라는 것은 뭐냐면 아예 그냥 끝장을 내자. 아예 그냥 파쇄하자. 이러고 덤벼요. 우리 거사님들은, 처사님들은 많이 겪어하시던 얘기. 근데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반비례하게 돌아다 보면은 내 욕망이 훨씬 더 커져 있음을 알게 돼요. 기대가 크고 구하는 것이 더 크고 또 그 기대에 어긋나면 짜증이 내고 화가 나고 불안심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이런 말을 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하도 이제 아는 것은 이 불자님들이 너무 많이 잘 알으셔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들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좋아지는 실천을 스스로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법당에서 수없이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실제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절에 오시고 기도하고 예경하고 시간 드리고 공덕 드리고 법문 듣고 예경하고 무수히 많은 불교적인 방편적 그 교육과 또 실전적인 수행을 통하잖아, 그죠? 그러면 실제로 또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믿는 마음이 첫 번째 그 화엄경의 설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마하반야 바라밀이거든요. 반야신경을 실전적으로 실천하는 것, 지혜로워지는 것, 반야에 들어가는 것, 그게 마하반야 바라밀이고요. 실제는 실수 수행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자기가 얻는 것. 그렇죠, 그렇죠. 이 세 개는 똑같은 거예요. 잘 살펴보면. 그래서 믿음의 공덕의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그죠? 대상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불교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 스님 법문을 듣는 것도 믿음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정말 내가 믿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믿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내가 괜찮아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바탕은 원래적으로 원만완전한 불성, 원만완전한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싫어하고 미워하던 이 모든 세상 일들을 이건 하나씩 다 풀어져 가게 돼 있어요. 내게 그 폭이 점점 적어져 가게 되는 연습을 통해서 그 수행이라는 말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연습이거든요. 좋아지는 연습을 실제로 하게 되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로 현상에서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남진장 목사 알아들으시면 큰 복이 이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공부하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과 받은 것보다는 공덕을 짓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덕을 지어서 만들어가는 공덕을 지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보여줄 게 없으니까 매일 이거 가지고 자꾸 큰 스님 쳐다보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이? 주스? 이 주스 같아. 이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 부처님? 그냥 컵이고 이 모양은 컵이고 안에는 물이 있고 그렇죠. 전부 정답이에요.
왜 정답인 줄 아세요? 들여다보는 쪽에서 중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삶이나 어떤 관계도 자기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서 모든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들여다보는 쪽에서 이건 컵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주스라고 말하면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실체가 있을까요? 모양이나 형체만, 이 형체만 이게 컵이지. 그렇죠, 그죠? 공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컵이라고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사용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걸 시간이 좀 지나가거나 또는 전후가 좀 변해지면은 이거 달라지거든요. 부서지고 깨지면 이게 실제로 없어지고 갈아서 이게 날려버리면 그것도 보여지지 않고 실제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나게 무언 것을 알고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사는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일단 보고 살아요. 이것을 아집적 존재라고 그래요. 그냥 전문 용어로 아집적 존재라고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틀 속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죠? 불교적인 용어로는 중생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중생의 삶을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표현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바다라고 우리가 바다 가보셨죠? 네. 동해안 가보셨죠? 네. 동해안 바다 알아요? 네. 알긴 알죠. 바다가 뭔지 아는 사람 없어요. 치수는 알고 있고 물은 알고 있고 염분이 있고 뭐 알카스기 뭐가 있고 미네랄이 있고 이런 건 알거든요. 깊이가 얼마 되고. 근데 실제로 우리는 바다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는 사람은 풍경을 보고 또 과학자는 가서 과학적으로 볼 것이고 이렇게 서로 다른 한 현상을 가지고도 다르게 들여다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바다의 실체를 몰라요. 태양에 대해서 일단 알죠, 그죠? 8분 20초까지 빛이 온다는 거 알고 있고 크기, 직경, 빛, 그 안에 들어있는 마그마 같은 이건 실제로 있거든요. 우리 지구 안에 마그마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중력이 있고 태양은 지금도 그게 타고 있는 거거든요. 용암 분철 일어나듯이 그 지금도 아직 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태양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얼마나 힘드신가. 그거 괜찮아요. 그거 다 여기 와서 법문 듣고 앉아서 연불하고 졸아도 그래도 업장이 없어져요. 그냥 이상한 일이만큼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자기한테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몸뚱아리 다 아느냐로 모르거든요. 절대 몰라요. 아직도 과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이 머릿속 뇌론이 움직이는 것도 아직도 정비정돈이 완벽하게 표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뇌의 작용이에요. 아직도. 뼈가 몇 개, 뭐 부서지는 게 몇 개, 썩는 게 몇 개, 뭐 이런 거 다 알잖아, 그죠? 세균이 뭐가 있고 이런 것도 다 알지만 아직도 사람은 몰라요. 육체도 아직 모르고. 그럼 사람 심리를 아느냐라고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 심리 알아요? 내가 100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100명이 거의 다 자기는 착하대. 내가 우리 해본 적이 있거든요. 100명을 이야기에 물어서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물으면 자기가 착하대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냥 껍데만 그렇지 자기 내면은 다 착하대. 근데 심지어는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교도소 같은 데 이런 데 시설에 가잖아, 그죠? 둘이 만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저거는 절도고 저거는 강도 상해잖아. 둘이 만나. 복도에서 만납니다. 반가워.
너 이번에는 뭘로 왔니? 절도. 저쪽에서는 여기도 뭐 절도다. 이래서 아주 반가워. 형님 동생이야.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줄 알아요? 재수 없는 놈이 이렇게 착한 놈이 재수가 없어서 걸려왔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죄가 있어서 왔다고 생각 절대 안 해요. 자기들끼리 얘기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놈이 그냥 재수가 없어서 경찰에 걸린 거지 실제로는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객관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의 이 법률이 정하는 이게 악인이고 죄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자기들끼리는 절대 죄가 거기 어디 있어요? 아주 그 중에도 이제 고약한 것이 참 많잖아, 그죠? 남아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것은 주관적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객관적으로는 판결하거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볼 때, 들으셔야 돼. 사람과 사람을 볼 때, 힘드셔도 잠깐 들으셔야 돼. 사람과 사람을 볼 때, 첫째 비난하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차별하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는 무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비난하지 않는 것.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건 일단 비난하지 않아야 돼요. 비교 이거 하면 안 돼요. 비교가 차별이거든요. 사람 차별하면 절대 안 돼요. 특히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면 좀 치사하잖아요.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무시하지 않는 거. 친절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시하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치매가 들잖아요. 그럼 첫째 비난해요. 가족부터 비난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뭐죠? 차별해요. 세 번째 뭐죠? 무시합니다. 저도 그렇게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거 다 온전히 거두어주고 챙겨주는 일은 극히 그건 기대일 뿐이지 실제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요즘은 시설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딱 맞아요. 거기 가면 훨씬 더 대접 잘해주고 훨씬 더 오래 사는 길이 생기고 전문가들이 그걸 해야 돼요. 가족은 못해요. 해보면 그거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이래로 안 돼요. 인지가 안 되는데. 자기는 가서 하지도 않으면서 왜 큰 며느리 시누이 뭐라고 그래, 그제? 올케는 왜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고 안 보살펴줬나 이러고 덤비거든? 지가 해봐. 더 먼저 보낼 거예요. 이 세상은요, 거의 95%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를 행하고 자기를 움직여서 살지. 이게 좀 심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현상이 그래요. 살아보면 그래서 서가세존이 정의하기를 뭐라고 그래, 그죠? 일체 유정무정은 다 유정, 정이 있거나 정이 없는 모든 생명체는 다 고통스럽게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늙고 고통스럽게 늙어서 병들고 죽게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먼저 파악하고 이해하셨어. 근데 생활해봐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100이면은 95명 이상이 다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고 나머지는 뭐죠? 어쩔 수 없이 해. 일어나기 싫은데도 일어나고요. 그건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95% 속해 있지 뛰어나 있지 않아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할 일도 밀어놓거든요. 해야 될 일도 안 해. 그거 닥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문제가 부딪히고 생활에서 고통스러워지면 그때 움직이는 사람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러면 비율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생의 균형이 안 맞다는 거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이 법당에서 기도하고 예경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불자가 꼭 가져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균형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평균, 무슨 균등? 나무 진짜 받는 답보다 주는 쪽이 훨씬 더 많아지면 이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되시죠, 그죠? 내가 몸 아프고 내가 힘들고 아이고 나만 이렇게 아픈 것다라고 고통을 신음하고 말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반대로 통증이, 이게 통증 클리닉에 가보면 알거든요. 그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아예 지각이 몸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목석과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 지금 아직 아프잖아, 그죠? 아프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바다에 무릎에서 뿌덕뿌덕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계신 거야.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잖아, 그죠? 살아있는 동안 부처님의 세계가 작용하고 이해되고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이걸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탐내고 성질내고 깜깜하고 어두운 길을 끊임없이 가. 중생의 삶은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된다라고 큰 스님들 설명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욕망을 구하다가 욕망이 좌절되거나 딱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망이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싫은 고통하고 분노하고 화나고 미워하고 이러다가 하루 저녁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하루 저녁은 곧 인명종시와 똑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본문 들을 때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뻥뻥 살아있는데 내가 아직도 20대고 아주 학교 다니는데 저는 그래 생각을 했어요. 큰스님 본문 들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월 지나가 보니까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냥 하루예요. 우리는 아직 생생한 것 같은데도 오늘 가실 날이 딱 되면 그날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공간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한 번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이게 광대무변한 세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정말로 무량수 무량강의 한량없는 복과 지혜로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생명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수행하고 조금씩 예경을 하시게 되면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삶도 중요하다고 제가 첫 번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죠, 그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난무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난무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몸을 중요하게, 존귀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아니, 좀 심각하네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근데 정말로 심각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나 마음이다. 지장보살님 불러도 해결이 안 돼. 첫 번째 시작하면서 이 세상 자기 몸이든 정신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먼저 존중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매일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감사하기. 기억나요? 고맙게 생각하기,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이 세상이나 자기 몸뚱아리나 자기 삶이나
자기 생활이나 인과관계 속에서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 그렇죠, 그죠? 기억나요? 아, 혹시 내가 잘못 얘기했나 봐. 세 번째는 뭐예요, 그죠? 발언하기거든요.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묘한 것이 있어요. 다시 기억합시다. 뭐라고 해요? 존경할 것, 존중하게 얘기할 것. 자기를 세상에 제일 귀한 건 자기 몸이에요. 그 안에 깃들어있는 영원성이야. 시작. 두 번째 뭐죠? 지금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라면이 있으면 라면에 감사하고, 그렇죠. 수돗물 열면 열려지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화장실 안 막혀 있으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고맙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저로 인해서 그 옛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로 인해서 생긴 것은 저로 받아들이고 저로 나간다 이랬거든요. 자기로부터 출발돼서 자기로부터 돌아오고 자기로부터 나간다 이랬어요. 이 말은 성경 쪽에서도 보면 같은 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오늘 6번째잖아요. 그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깜깜하게 잊어버릴 수가 있죠. 이 세 가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화두처럼 가지셔야 된다고. 화두를 들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의 존귀예요. 두 번째 뭐죠? 감사할 줄 아는 것. 세 번째 뭐라고 얘기죠? 그냥 쉽게 말하면 소원성취, 발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발언이고 소원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존경하는 것. 두 번째 뭐라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세 번째 뭐죠? 원하는 것은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발언하는 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 본문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 지금 이야기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아예 그거 자체도 없을 텐데. 응? 아니 뭔 얘기인지. 아니 재밌기는 해도 다 알면서 말씀 뭐 안 하시는 거죠? 아, 그럴 것 같아. 원 혈압이 왜 올라요? 가볍게 인생을 무겁게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몸도 좀 가볍게 하시고 마음도 가볍게 하고 감정도 가볍게 받아들이고 일체처 일체시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처소나 어떤 시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요. 세상은 다 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도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중심 입장에서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된 거 있는 거 보세요. 없어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거 세상에 있는 거 보세요. 원하는 것은 적고요. 이루어지는 건 적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푸백으로 세상에 열려 있어. 그건 왜 그러냐면 저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자체가 뭘로요? 저로 이루어져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세계가 아니고 뭐가 돼요? 나무간생 감사한 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지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죠? 부모가 낳아줬으니까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무태가 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인연 소재는 그렇게 됐어도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어? 누군가가 옷을 만들고 누군가가 천을 만들어주고 누군가가 집을 짓고 도로를 깔고 돈 벌어서 부모가 하기도 하고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도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정성이 없으면 어떤 것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런 시몬사 살면서도 늘 일해주신 분께 감사한 마음을 올리거든요. 한 번씩 소리 지르기도 하지만 그건 본 마음이 아닌 줄 알아요.
주지 사니까, 주지 소임 사니까 찾느냐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주지 살면, 주지 본래 살면은 죄 짓는다 이랬어, 옛날부터. 그래서 이게 주지 노릇 이제 안 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 벗어나려고 그래도 안 되고, 그게 참 묘한 거야. 이게 인연터가 아직 있는가 봐,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에 너무 갑갑할 것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픈 일이 사람한테 생기게 돼 있고요. 늙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원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정말로 큰 발심이 아니고는 힘들어져요. 그런데 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묘한 것이. 이런 와중에서도 원하는 것을 이루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있는 사람은 불자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것은 불교를 믿습니다. 신앙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렇죠. 그죠? 정말로 믿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좋아져 가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은 스스로 오게 돼 있고요. 행운은 스스로 찾아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이것만 퍼뜩 이해하게 되면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을 해도 이기는 자가 돼요. 매달리는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말씀드리고 강요드리는 것이 감사하기요. 자기 자신에 대해도 감사하고 자기 사랑 이런 거 가지셔야 돼요. 자기 생명, 자기 삶대야. 내가 나이 들었는데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육체는 그냥 숫자예요.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의 육체만이 나라고 보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가 풀생불멸하다는 세계가 자기한테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이게 불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고 설명하는 거예요. 생사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생불멸의 법을 따른다.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딱 두 가지 뿐이죠. 그죠? 내가 육체 죽으면 죽는다. 이렇게 끝이다. 이렇게 보는 이런 단견이 있고 이걸 단견이라고 그러고요. 장견이 있어요. 긴 생각이 있거든요. 그건 내가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다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염불수행을 잘 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걸 체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죠? 아주 신묘하고 미묘한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신묘장구 대단하게 외우는 것도 그와 같고 또 불설소재 길상다란이 이거 외우는 것도 그렇고 또 광명진원도 많은 그런 영향을 줘요. 밝아지는 거니까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 뜻에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통 아미타불 부처님 그 명호를 칭하거나 관세음보살을 칭하거나 이 우리나라의 그 불교적 그 수행법 중 연불 수행법 중에 하나가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철원심원사에서는 지장보살 명호에 대한 답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지장보살을 우리식이니까 지장보살 영호를 잘 부르고 마음을 불러일으키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 존중이라는 것이 나한테 생겨요. 두 번째 뭐죠? 감사하는 것이 생겨요. 세 번째 뭐죠? 원성취가 이루어져요. 발언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을 꼭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예경을 드립니다. 하루에 108번만이라도 지장보살을 부르세요. 그리고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걸 자꾸 느껴보세요. 하루에 108번. 되시죠? 그죠? 네. 그러면 진짜로 해봐요. 진짜로 하겠지. 정말 가짜 얘기하는 줄 아나요? 진짜예요.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력을 자기가 스스로 드러나게 하고 세상에 이익되게 하려면 스스로 에게 불러보세요. 지장보살 부르면서 일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사물에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자기가 연습을 좀 해 가시다 보면은 마음에 불안감이 없어져요. 불안한 것이 생기거나 걱정할 일이 생기면 그걸 안달복달 하지 말고 지장보살님 부르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연습이 좀 되시면은 잠에서도, 그러니까 하게 되면 잠에서도 지장보살님을 부르게 돼요. 어디 도망가고 있거나 놀라는 일이 생기면 꿈속에서도 지장보살을 부르게 될 때가 돼요.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꿈속에서도 자기가 놀라는 일이 있거나 귀신이 보거나 뭐 이런 일이 있잖아, 그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래, 그죠? 지장보살을 부르게 돼요. 이거 해보면 한참 있는데 거기까지 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꿈은 곧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꿈은요,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은 것이 따로 잘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행을 자꾸 하다 보면 꿈속에서도 감사한 일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내면이 같이 한꺼번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운과 복과 지혜가 불러들이는 자기 감사행 원력이 거기 따라서 자기 삶을 그대로 이거 연습을 해야 돼. 힘들더라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 나이 들었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로 내가 좋아져야 돼. 지장보살 기도를 하면 실제로 현실에서의 좋은 인연과 소생을 얻게 된다 그러셨거든요. 나 혼자 이렇게 열내고 혼자 이렇게 막 야단치는 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저는요, 이 모양 이건 껍데기거든요. 껍데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불자님들하고 이렇게 많이 오랜 세월을 지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꿀 나눠 먹는 사람도 없고, 그 중에 신도의 불자님들이 좀 가까이 좀 보고 있을 뿐이고, 전 따로 나가서 차 마시고 이런 일도 없고, 그러고 살아요. 그걸 오래전에 내가 이해를 했어요. 정들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안 해요. 주지 오래 사는 비결은 딱 그밖에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편하다, 무슨 뭐도 안 해준다 이런 거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본문 듣고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행해서 자기를 건사하고 자기를 이겨나는 거고 자기의 삶에 대한 문호를 열 수 있는 인연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 실제적인 것은 본인 자신이 먹고 먹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성이에요. 다만 서가세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장기도를 잘 하시게 되면 누구든지 업장은 소멸되고 복과 지혜는 불러들여서 삶에 대한 것을 될 수 있으면 불안과 불편으로부터는 벗어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원하는 것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 기도 잘 하셔야죠, 그죠? 네. 누구를 위해서? 정현승을 위해서?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일을 만나게 되고 스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높아심에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제발 좀 주무시기 전에 먼지 나는 그 양 세지 말고 자만할 때 주무시기 전에 안으로 다 정리하고 양치 다 하고 이제 자야지 이럴 때 다른 사람 폐 끼치지 않도록 속으로 마음속으로 저도 실천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끼세요. 요것만 느끼세요. 그러다가 주무시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잠의 세계, 그게 잠재의식이거든요. 무의식의 세계고 무의식 세계가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잖아요. 현의식과 무의식이 있거든요. 의식이 있는 세계가 있고 무의식이 반드시 사람한테 있습니다.
이때 그 무의식이 정리가 되려면 주무시기 전에 아주 굉장한 내용이에요. 주무시기 전에 내가 보니까 얼굴 보면 다 알거든요. 감노 감정 이거 왜 하느냐라면 얼굴 보려고 하는 거거든. 손이 잘 돼 있나 또 보고 가까이 할 일이 없으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어제 그제 저 마보살님이 계시거든요. 연세 몇 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난 연세이신데 올 때마다 자꾸 안아달라고 그래서 그분 내가 안아드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꽉 붙들고 안아. 그래서 어제 그 앞에 계신 좀 젊으신 그분도 뭐 60이 더 넘으셨을 것 같은데 이분 좀 안아주면 안 됩니까? 이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놀라워. 자기만 안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네? 80도 더 되셨을 것 같아요. 85이요? 어떻게 아셔? 잘 알고 갑종에? 그 85은 안아줘야 되겠네. 그래서 볼 때마다 안아달래. 거기 가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일만 하신대 여기.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하고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옛날에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렇게 대중방 만들고 재정이 허락하면 만들고 또 개인 이게 화장실 잘 달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좀 사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같이 연불 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런 노보살님 숙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거 지금 앞에 템플스 때 저거 만들어 놓고 아직도 지금 뭐지 7년 8년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아직도 갚아야 돼. 이거 놀라운 일이. 뭘 하면은 뭘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면은 갚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주지가 맡겨놓고 가면 이제 퇴직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돼가지고 주지가 나가서도 줘야 돼. 아주 고약스러워졌어. 하도 떼먹고 가는 스님이 많아가지고 이건 지워주세요. 누가 또 따질다. 이해되시죠? 그죠? 현상 지금 나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느끼는 이 존재성은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감정이든 몸뚱이든 또 느낌이든 또 정서든 이런 거를 생각이든 전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깊이 존중해야 돼요. 내가 지금 태어나는 것 이 헛되게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인류를 보세요. 바글바글 하잖아요.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 법 만나서 철원 심원사 생지장보살님 뵙기 있잖아요. 그게 존경한 거예요. 두 번째, 일체처 일체시의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게 수행의 요체예요.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부자가 돼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죠? 발언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꼭 이루어내는 사실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반드시 원성치가 이루어져요. 이때 뭐라고 얘기죠? 평균.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다수 욕구만 있고 기대 속에만 있지 발언하거나 주거나 나누거나 공덕을 짓는 일에는 아주 소홀하고 살아요. 그래서 시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힘드신데도 자리 지켜주시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